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을 버는 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이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나에게 더 가치가, 더 밸류가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는, 또한 주님을 진짜로 만나고 싶어하는 자는요, 나의 것을 아까워하지 않아요. 무엇이 더 소중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켜서가 아니라 자진하여 스스로 섬기고 나누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천사가 기드온에게 염소 새끼 가져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천사가 기드온에게 자기에게 예물을 드리라, 제사를 지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에게 이 엄청난 양의 음식을 가져오라고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렇죠? 맞나요, 여러분? 그런데 시키지 않았는데 기드온이 스스로 자진하여 가져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섬김은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으로 경험한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대한 섬김과 사역은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한 열매이지 은혜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으면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 너희에게 권하노라. 너희의 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이니라. 개역개정에는 아마도 영적 예배라고 할 거예요. 세 번째 버전에는 합당한 예배이니라 라고 얘기해보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죄인인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은혜와 자비를 진짜로 깨달았다면 그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과 열매는 뭐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나의 몸을, 여기서 말하는 몸은 헬라어로 소마인데요. 이것은 나의 전인격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뭘 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절에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요, 여러분 음식 왜 먹어요? 맛있는 거 왜 먹어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맞죠? 왜 쇼핑을 합니까? 왜 좋은 거 사고 싶고 갖고 싶어요?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요. 이게 인간의 네이처의 우리 본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기도 해요. 우리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얻고 싶어져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깨달으니까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더 이상 나를 기쁘게 하는 것도 혹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도 아니라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합당한 예배다라고 하는데, 이 합당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기켄이에요. 그리거로 여러분 배우십시오. 로기켄인데 이 로기켄의 뜻이 뭐냐면 영어 단어 로직의 루트가 되는 뜻이에요. 로직이 무슨 뜻이에요? 논리적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정말로 깨달았다면 우리의 삶을 앞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은 뭐하다? 아주 논리적이다. 로지컬하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내가 진짜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드리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비논리적이라는 거예요. 로지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깨달은 자는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진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드리고 싶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더 누리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이 연약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재촉하는 거예요. 저기 뒤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왜 여기 오셨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그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우리 청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멀리까지 달려와서서 정성으로 음식하시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때로는 죄송해요. 하나님, 내가 버는 게 이거밖에 없네요. 하나님, 더 드리고 싶은데 이거밖에 없네요. 하나님, 나의 시간을 더 쓰고 싶은데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거밖에 없네요. 하나님, 이거라도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가 8년째 홈리스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집사, 여자 집사님께서 한 6년째 매주 한 달에 한 번 우리 100인분의 홈리스 식사를 해주세요. 이분이 식사를 해줄 때마다 홈리스들이 진짜 좋아해요. 정말 기다려요. 왜냐면 정말 이분은 정성껏 음식을 하세요. 막 돈가스 100인분을 혼자서 튀겨오고, 불고기 100인분과 뭐 이것을 해와요. 거기다 간식까지. 그래가지고 CT까지 그 음식을 매 한 달에 한 번씩 날라요. 그 돈만 해도 엄청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돈이 많아서 시간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님,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이분의 상황은요, 남편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자녀가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정신적인 문제로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의 치료와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은 많지도 않아요. 근데 그 돈을 아껴서 커피도 안 사 드신대요. 그 돈을 아껴가지고 한 달간 아껴서 뭐 하는 거예요? 홈리스들 100명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러니 저 그만하라고 하지 말아주세요. 왜요? 누가 시켜서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그 은혜를 아는 만큼 스스로 voluntarily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았던 오늘 말씀의 기드온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어서 20절 볼까요? 20절을 보면요, 이 음식을 가져오자 이 천사의 모습으로 온 주님이 기드온에게 고기와 빵을 바위에 올려놓고 국물을 그 위에 부으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21절을 보면요, 그 뒤에 지팡이를 고기와 빵에 대자 불이 바위에서 나와서 고기와 빵을 태워버립니다. 그렇죠? 바베큐를 한 거예요. 이렇게 천사는 기드온에게 증거를 보여준 뒤에 그냥 사라져 버려요. 그럼 누군가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기드온처럼 이렇게 증거를 요구해도 될까요?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면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가라 라는 하나님에게 모세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자 하나님께서는 증거를 보여주세요. 어떠한 증거를 보여주시냐?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것이 뱀이 되게 하시고, 또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그 뱀이 뭐가 돼요? 지팡이가 되게 해요. 또한 그래도 믿지 않으니까 너의 손을 옷 안에 넣었다가 빼봐라. 그 손에 넣었다 빼니까 손에 악성 피부병이 생깁니다. 다시 손을 옷에 넣자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세요. 이 두 가지 증거를 보여줘도 믿지 않으면, 만약에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뭐하라? 나일강의 물을 땅에 부으면 피가 될 것이다 라고 알려주세요.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도 수많은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기적이 나오는데요, 이 기적을 보여주신 목적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이 목적이 뭐냐?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하여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7절을 봐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제자 도마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나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누구에게 보여주시나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에게 보여주시나요? 아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요.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싶은데 내 삶에 아직 그 증거가 없이는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자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 믿음이 없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때로는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온 이 기드온은요, 제가 해달라고 했어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잖아요. 보여줬죠? 자, 기드온은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가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몇 시간 안 됐어요. 지금 새신자라는 거예요. 이제 막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중요한 거죠. 그 당시에 성경도 없었어요. 이런 기드온이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대충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증거를 요구하는 기드온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대신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시작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 24살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뉴질랜드에 와서 이제 이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진짜가 아니라면 나는 이제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근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이 진짜란 증거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보여주세요. 그런 중에 아까 얘기했던 그 누나가 친절하게, 제가 개인 줄 알고 코스타를 데려갔는데,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이용규 선교사님이었던 것 같은데, 말씀을 전하시고 나서 기도하고 있는데 다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 나가서 막 선교사 되겠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뭐 선교사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목회자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라는 증거만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내 처음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가 잊어버리고 싶었던 한 가지 어린 시절 기억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서 그 당시에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이제 목사님 계셨을 때였는데, 제가 며칠 동안 아팠어요. 막 계속 토하고 열도 나고. 근데 병원을 가려면 차로 1시간을 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지지 않자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교회 밴 봉고차에 저를 태우고 병원을 가려고 하는 딱 그 타이밍에 집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 좀 와주세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놔두고 신방을 가셨어요. 암만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나 너무 아프고 죽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희 그 집사님 한 분에게 전화를 해서 그분이 이 트럭 알죠, 여러분? 트럭을 가지고 오셔서 그 트럭을 타고 1시간 덜컹덜컹 해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서 이것저것 막 테스트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척추 여기 알아요? 여기다 물을 뺏는 거예요. 큰 바늘을 2개를 꽂아가지고. 그래서 그걸 뺐는데 너무 아파 죽겠는데 그때까지 아파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 병실에 혼자 누워가지고 이 허리를 구부린 채 그 척추에서 이 척수를 빼면 그 가운데서 내 마음속에 뭐라고 부르시셨냐면, 아빠 어디 갔어? 아빠 나보다 그 성도가 그렇게 더 좋아? 나보다 성도가 더 중요해? 나 아빠가 너무나 필요한데 아빠 어디 갔어? 왜 날 버렸어?
그게 그 사건이 나에게 아빠에 대한 미움이, 원망이 누구에 대한 미움과 원망을 갔어요?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원망으로 갔었어요. 근데 그 기도 가운데 내가 정말 그 어린 시절에 깜빡이 잊었던, 아니 잊고 싶었던,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나에게 갑자기 그 어린 시절 사건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내가 엉엉 울었어. 그때 그 당시에 돌아간 것처럼 엉엉 울면서 아빠 어디 갔어? 나 버리고 어디 갔어? 나 이렇게 아파 죽겠는데 어디 갔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한참 기도하다 지쳐서 가만히 있는데 내 마음속에, 마음 깊은 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그때 혼자 아니었어. 내가 너의 어린 몸을 꼭 붙잡고 있었어. 그리고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너를 내 자녀 삼기 위하여 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버렸어. 그 정도로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내 자녀야.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뭐가 됐을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더 이상 목회자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찾자 하나님은 나에게 그 증거로 뭘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진짜란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다른 그 어떤 증거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증거를, 다른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고 여러분이 향한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 하나님을 이미 믿는 자라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진짜인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 증거를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처음에는 그 증거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진짜이고 하나님이 진짜라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증거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이미 하나님을 만난 자의 삶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난 자의 진정한 삶의 올바른 은혜를 아는 자의 반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어린아이 신앙에 머무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2절 볼까요? 22절을 보면요, 기드온이 갑자기 두려워해요. 왜 갑자기 두려워할까요? 그러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그 기드온이 죽지 않을 거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드온은 자신이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지금 기드온은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제 말씀 잘 기억해 보세요. 뭔가 지금 바뀐 게 있어요.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을까요? 처음에 기드온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주님의 천사가 찾아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천사라는 말 대신 뭐로 바뀌냐면 주님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천사에게 기드온은 주님이라고 말하며 내가 죽을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천사는 누구냐? 구약시대에 이미 성육신하신 프리인카네이션 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뱃속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구약에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미리미리 등장하신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을 보면요,
일찍이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요한복음 3장 17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을 보낸 목적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간 이유는요, 기드온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드온을 죽이기 위해서도 아니라, 기드온을 구원하시고 기드온을 통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에 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비하여 우리는 너무나 죄가 많고 죄덩어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까요? 평안 가운데 살아갈까요? 우리 어저께 나눴던 것처럼 평안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두려우신가요? 아니면 평안하신가요? 제가 아까 설교 시작에 얘기했던 것처럼 며칠 동안 제 마음이 진짜 두려웠어요. 너무 두렵고 너무 불안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찾았던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 하나님, 나에게 평안을 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찾아왔듯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고 주님께서 주신 진정한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24절 볼게요. 24절을 보면요, 주님을 만난 기드온은요 그곳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는 게 뭔지 알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즉 주님을 찾던 시커가 주님을 만나 빌리버가 되니 뭐가 되는 거예요? 월시퍼가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찾던 시커가 예수님, 하나님이 만나주심을 통하여 그분을 믿는 빌리버가 되니 뭐가 됐다는 거예요? 월시퍼가 됐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을 진정으로 만난 자의 삶에는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평안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이죠. 24절 볼까요? 기드온이 주님께 예배를 드린 후 그것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샬롬. 샬롬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Peace be with you. 평화가 있으시오다. 그렇죠? 즉 두려웠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누가? 기드온이 하나님께 나와 진정한 예배를 드리자 그 안에 있었던 겁쟁이였던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뭐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기도는 주님이 진정으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달았어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은 바로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안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평안이 없다라면요, 그 이유는 지금 여러분이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없는 이유가 내가 남들만큼 돈이 없어서일까요? 내 마음이 자꾸만 불안하고
내 마음이 자꾸만 힘든 이유가, 또 무섭고 떨리는 이유가 좋은 직업을 갖지 못해서 내 커리어가 흔들릴까봐 하는 두려움일까요?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요. 바로 예배를 통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에게 지금 가장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평안하신가요? 두려우신가요? 옆 사람을 물어볼까요? 여러분 너는 평안하니 두려우니? 한번 물어보세요. 평안히? 얘기해보세요. 평안하면 왜 평안한지, 두렵다면 왜 두려운지. 아, 이거 들어도 된다. 얼마 전에 저희 한 성도님이 저희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님, 제 삶이 요새 너무나 평안합니다. 너무나 평안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뭐 좋은 일 생겼어요? 뭐 기도 응답 받았나봐요? 한턱 쏘세요? 제가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 아니요. 여전히 제 기도 제목은 그대로예요.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니 내 마음이 평안해요. 더 이상 이 상황에 내 마음이 지배를 받지 않고 있어요. 예전에는 아내가 한마디만 해도 막 짜증이 났는데 지금은 웃으면서 그랬어? 아유 미안해, 내가 더 잘할게 라고 해요. 그러니 가정에서 부부싸움도 안 하고 직장에서 사람들과 너무나 잘 지내요. 그럼 맞습니다. 예배를 통한 은혜와 평안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때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가정 안에서 나의 관계, 직장과 학교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관계, 평안하신가요? 아니면 시끄러운가요? 힘든가요? 만약 시끄럽고 힘든다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그 누구 때문이 아니라, 어찌 보면 어느 순간 긴 락다운 가운데 소홀해져 버린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진실한 관계가 회복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평안을 누릴 때 옆에서 아무리 찝쩍거리고 옆에서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웃으며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으로 인하여. 만약 누군가의 관계가 힘들다면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진실된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나의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와 평안을 누릴 때 어떠한 상황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안을 빼앗아가지 못할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복은요, 여러분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2023년 우리 한우리 청년부가 나아갈 때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이거 하나, 예배만을 내가 놓치지 않아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내가 2023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예배의 자리, 하나님 내가 그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자 하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프라이어리티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시커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워시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가 흔들리면요 우리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락다운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들으니 별것도 아닌 일에 내 감정이 흔들리더라고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목사인 나도 내가 주일날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못 들으니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 감정이 흔들리고 내 생각이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예배가 흔들리면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공동체도 함께 흔들리지만 예배를 붙들고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을 때 그 무엇도 여러분의 삶을 흔들 수 없음을 믿으며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첫 번째예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것 두 번째 뭐냐? 우상을 찾아 제거해야 돼요. 25절을 볼까요? 25절을 보면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세요. 언제? 그날 밤에. 다른 나중이 아니 바로 그날 아버지의 외양간에서 어린 수소 한 마리와 7회 된 수소도 한 마리를 가져오래요. 그리고 기드온의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허물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 상을 찍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상황 이해가 되나요? 그 26절을 보면요. 그리고 나서 바알의 제단이 있던 곳에 즉 바알께 우상에게 바알이라는 우상에게 예배드리던 그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거기에 뭘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의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수소를 잡아 찍어낸 아세라 목상, 또 다른 우상이었던 아세라 목상을 불에 실러 번제를 드리라. 즉 아세라 목상을 이 우상을 태워버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찾던 기드온은 주님을 만나고 뭐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여러분? 예배자 워시퍼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요 기드온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소가 어디예요 여러분? 그 장소가 어딘가요? 그 장소가 어딘가요? 우리 25절 보여줄래요? 그 장소가 어디예요? 내 아버지의 바알 제단. 제단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왜 기드온의 아버지 집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을까요? 그 당시 모든 집에 이러한 제단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28절을 보면 알듯이 마을 사람들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 목상이 부서진 것을 보고 기드온을 찾아 죽이러 갑니다. 왜냐? 이 제단이 기드온 아버지 개인의 제단이 아니라 누구의 제단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마을의 제단이었기 때문이에요. 왜요? 왜 마을의 제단이 왜 하필 기드온 아버지 집에 있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또는 그런 비슷한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나요? 기드온은 지금 바알과 아세라에게 제사를 지내는 이러한 제사장 혹은 이러한 비슷한 역할을 했던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용하여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전에 뭘 먼저 하세요? 기드온 집안에 있는 우상부터 제거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무엇부터 하라? 너의 집안에 있는 너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곳에 있는 우상부터 제거하라는 거예요. 밖에 나가 전도하고 밖에 나가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기 전에 우리 가정 속에 있는 우리 가정 속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부터 먼저 제거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기 전에 나의 집안부터 먼저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겁쟁이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를 통하여 또 여러분을 통하여 한국의 청년부를 통하여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여러분들의 큰 용사로 하나님을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개인의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나의 가정에 먼저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의 우상을 제거하기 전에 먼저 나의 가정 속에 숨겨져 있는 우상을 발견하고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정 안에 제거되어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저희 집에는 이런 제단이 없어요. 제가 암만 찾아봤는데 저희 집엔 불상이나 이런 부적 같은 거 없어요.
오늘 팬티 한번 볼게요. 뭐 부적 같은 거 없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상이란 뭐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상은 심플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내 마음이 간절히 매달리고 의지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팀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의 마음과 우상의 세계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을 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나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많이 생각하고요, 더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것이 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유혹하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즉 우상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서 제거되어야 될 우상은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여러분의 부모님의 마음 속에서, 여러분의 형제 자매의 마음 속에서 제거되어야 될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이, 혹은 우리 형제 자매가 여전한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보다 더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그것, 하나님이 믿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이 줄 수 있다고 믿고 이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지금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 간절히 매달리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른 채 하고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 거 중요합니다.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가운데서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앞서 먼저 가정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속에 숨겨져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그 우상을 모른 척한 채 밖에 나가서 열심히 섬기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우상을 먼저 찾아 제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은요 특별히 7년 된 수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번제가 뭘까요? 불로 다 태우는 제사예요. 그 왜 7년 된 수소일까요? 왜 7년 된 수소일까요? 미디안으로부터 몇 년 동안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7년이었어요. 그럼 수소는 뭘까요? 수소? 바알 신의 상징이 바로 수소였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미디안으로부터 이들을 구원하기 전에 뭘 먼저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우상을 먼저 제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진짜 문제는 바로 미디안이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디안이 이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것이 진짜 원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과입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상황이 찾아온 진짜 원인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것이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 때문에 울부짖었어요? 미디안 사람들 때문이었어요. 다른 말로 이스라엘이 원했던 것은 나에게 찾아온 이 미디안이라는 고난과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뭐였어요? 그들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었던 거예요. 왜요? 우상을 먼저 제거해야 미디안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진짜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무엇이에요? 나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는 야고보서 1장 말씀해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신대요.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시키시겠다라고 야고보서 1장에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 안에 숨겨져 있었던 욕심을 드러나게 하신대요.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하여 내 안에 이런 욕심이 있었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예수 앞에 가져나가 그 욕심을 주 앞에 내려놓고 혹은 나에 있는 욕망과 우상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파스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자꾸만 상황 때문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상황이 힘들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상황을 해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하여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우상을, 욕심을, 정욕들을 발견하시게 하시고 그것을 먼저 제거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정욕이, 욕심이 먼저 제거되지 않으면요, 미디안이라는 상황이 해결되더라도요, 또 다른 미디안이, 또 다른 고난과 고통이 계속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어진 27절 볼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도는 바알의 제단과 아사랴 목상을 제거하기 위해 움직입니다. 그런데 낮이 아니라 언제 해요? 밤에 합니다. 왜일까요? 왜 밤에 했을까요? 왜 밤에 했을까요?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두려워하다가 뭐라고 하냐면 too afraid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afraid도 아니라 too afraid라는 거예요. 그냥 엄청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기도는 뭐예요? 겁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큰 용사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함께 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여전히 두려워서 몰래 사람들을 피해 밤에 이것을 행합니다. 여러분, 여전히 겁쟁이인 기도원의 모습,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손가락질 하시겠습니까? 비판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오히려 박수 치고 싶어요. 격려하고 싶어요. 잘했다고 하고 싶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아버지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온 마을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어요. 자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어요? 몇 시간이 안 지났어요. 두려운 것은 당연한 거예요. 더군다나 당시 문화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요, 엄격한 하이라키가 있는 그런 관계였어요. 이것은요, 가문의 이름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든지 아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도는 공개적으로 아버지에게 대항한 것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게 지금 어게인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두렵지 않다면요, 그게 이상한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두려웠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압니까? 신앙의 성장에는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하루아침에 겁쟁이에서 큰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보세요. 제자들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들이 하루아침에 그런 사람을 보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로 비록 내가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상을 섬기는 그 제단을 부숴버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여전히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핑계삼아, 나의 감정을 핑계삼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거짓된 우상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살아가는 게 두려우신가요? 두려워요. 내가 제대로 믿음대로 살아간다면요, 특별히 요즘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공개적으로 하나님 믿는 믿음에 따라 이야기하면요 핍박받을 수 있어요. 저도 핍박받았어요. 제가 이 당했을 때 안 두려웠을까요? 난 내가 이렇게 나는 굉장히 용기가 많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내가 여전히 겁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저희 교회 의사인 친구가 지금 이 스페셜리스트 과정 가운데 있는데 두렵대요. 뭐가 두렵니? 하니까 자기 슈퍼바이저하는 의사가 게이래요. 레즈비언이래요. 근데 자기한테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볼까 봐 두렵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너는 레즈비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혹은 너는 Are you Christian? 이 말을 할까 봐 두렵대요. 왜요? 나는 크리스천이라 말하고 나는 레즈비언과 게이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 샘섹스 메리지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게 너무 두렵다는 거. 왜? 이 사람은 나를 프로모션 시켜주고 나를 스페셜리스트를 만들어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슈퍼바이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발 안 물어봤으면 좋겠대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아가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두렵지 않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두렵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직장 동료인가요? 학교 친구인가요? 혹은 가족인가요? 혹은 같은 교회 성도인가요? 두렵다면 저는 그 마음 이해합니다.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럼 괜찮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울 때 행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순종이에요. 내 상황이 좋고 내 마음이 평안할 때 하는 것은요,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순종을 말할 수 있을까요? 진짜 순종은요, 진짜 믿음은요, 내 상황이 힘들 때, 내 마음이 너무나 두려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두렵지만 나의 상황은 너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 믿음에 내걷는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진짜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 안에는 우상이 제거되어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이 교회가, 여러분의 청년부가 예배하는 올바른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런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리라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 예수님도 너무 두려워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셨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제발 이 잔을 나에게서 가져가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십자가에서 제거하셨습니다. 기돈이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을 대신하여 바알과 아세라 제단을 부숴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세우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우상을 전부 다 부숴버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그런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 이 시간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깨뜨려 세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 예배하는 제단인 우리의 거룩한 이 몸을, 우리의 삶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며 우리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다음 네 가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스크린이 나올 거예요. 첫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구하세요.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둘째, 진정한 회복은 예배가 회복될 때 시작됩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셋째, 시작. 찾아 제거하세요.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을 찾아 제거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세우세요. 마지막 넷째, 시작. 비록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여러분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양할까요?